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당국은 예수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차로 이동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결코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파견할 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사하러 보낸 이들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여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침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시비거리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었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례를 율법에 있는 규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규례는 율법에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도록 하였지 일반인들이 이처럼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한 것이 이제 규례로 정해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정결 의식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점차 확대되어서 손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릇을 씻고 또 그 주변의 것을 씻는 것까지 일종의 신앙적인 제의의식, 즉 제사장이 행하는 그런 의식과 같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위생적으로 씻으면 좋지, 또 우리는 먹는 음식이 대부분 이렇게 그 양념된 것이 그릇에 묻기 때문에 한번 먹고 나면 그릇을 다 씻지요. 예. 하지만 중동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빵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릇을 이제 이렇게 씻지 않고 닦아내기만 해도 그릇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은 우리처럼 물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구하는 것도, 먹는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이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그릇에 이제 담겨져 있는 물로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항상 넉넉해야만 이런 의식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이런 손을 씻는 의식을 제대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좀 여유 있고 집에 물을 보관할 만한 그런 공간도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하나를 어기는 것은 전체를 어기는 것이라 그리 여겼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진다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부정하도록 내버려 둔다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런 열심을
문제 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식은 비록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우리는 제사장같이 더 거룩해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이 또 그들의 관습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말씀보다 더 중시되어져 버리는, 즉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알맹이는 쏙 빠뜨려 놓고 그 껍데기를 붙잡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한다 하며 나도 모르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헌신하는 것, 자신은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 물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그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열심과 헌신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관습이나 형식적인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어온 것, 우위에 두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 그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는 것, 이것은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를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 물론 그런 관습과 전통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어떻게 더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왔을 것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진정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으로 진정 내 형제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식과 위선을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의식 속에 행한다면 이것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요, 알맹이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전통과 관습에 익숙하거든요.
또 요즘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보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좀 이제 기성세대가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는 20, 30대 또는 뭐 40대 초반까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어른을 공경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정말 저들과 같이 함께하는 게 더 불편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왜 필요한지 본을 보여주고 알려주면 좋은데 정작 자신들 앞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서도 뒤로는 자기 욕심과 꿍꿍이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세대들을 꼰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의 말이 더 이상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지적질하는 것에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삶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참 본을 보여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신도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받으려고만 하지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인사하지 않는다 말하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사람한테 인사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한 삶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규정하시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또는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정작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외식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위선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다고, 우리 교회, 우리 부서를 위한다고, 우리 기관을 위한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오히려 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까지 그 부서를 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심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제사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져왔다가도 네가 형제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이 거리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한 후에 돌아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되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세워야 할 것, 그것은 우리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유대인의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바쳐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제물을 가리키는데, 고르반은 본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시작된 전통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 고르반을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또 때로는 드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너가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결합되어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드리지 않는 일이 태반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 욕망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런 관습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즉 부모에게 드리기로 했던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했다가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인데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 고르반을 취소하고 부모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된다. 한번 네가 고르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조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전통을 더, 그들의 그 장로의 유전을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내가 무시당한 것,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속마음 속에 있는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그 봉사는 가식일 뿐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헌신은 자기 의를 세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닫고 차라리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지적을 할 때도 내 마음속에서 그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너 그래 잘됐다 지난번에 너 나 무시했지 너 이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진정 너가 형제를 위한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라면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이 시기와 이 경쟁심과 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행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